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10장을 묵상을 하며 받은 은혜로 기도 제목을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자 매일 성경 본문의 제목을 보면 이제 제목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도 그렇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행복을 좇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이 우리가 길면 100년 언저리의 그 삶의 시간 아닙니까? 요즘에는 의학의 기술로 점점 그 기대 수명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길면 100년의 이 시간이 행복하지 않고 고통만 가득하다면 이 100년의 시간, 이 시간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괴로운 뿐인 그 삶을 더 이상 이제 살고 싶지 않아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숨줄을 끊어내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참 우리 사회에서 계속해서 많이 발생하고 점점 그 빈도수가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또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은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할 것 같습니다. 참 비극적입니다. 어떻게 참 우리 인간 사회가 어떻게 이런가 라는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더욱 이제 그런 비극적인 상황들이 자신의 삶에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찾고 그런 조건들을 자신의 삶에서 갖추는 것에 시간과 정성을 그렇게 온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이왕에 사는 인생이라면 행복하게 꽃길만 걸어가다가 내가 목숨줄이 다해서 죽는 그날에 이 인생 행복한 인생이었다라고 그렇게 외치며 생을 마감하는 것을 목표로 그렇게 살아가죠. 무엇을 하면 행복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또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과거를 회상하는 대목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한 것 때문에 모세가 이제 10계명을 깨뜨렸습니다. 그 10계명을 깨뜨린 사건을 두고 10계명의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만들라고 하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6절부터 11절까지는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 주동자나 다름이 없었던 그 제사장 아론과
또 그 제사장 가문, 그 아론의 그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 결과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정을 잠시 중단하고 당신의 종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죠? 왜 하나님께서 잠깐 그 여정을 중단하고 당신의 종을 그렇게 산으로 부르셨습니까? 당신과 그들 사이에 언약을 맺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슨 약속이죠? 무슨 언약입니까? 시내산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이자 또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셨는데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람 대 사람으로 맺는 약속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맺어진 약속,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거의 통보하다시피 자, 우리는 지금부터 약속을 맺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맺기 시작한 약속은 보면 굉장히 그 약속을 통보받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먼저 제안하는 쪽에서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그 약속의 세부 조항들을 정하기 때문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과 약속을 체결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일반적인 경우로 한번 이 동일선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반적인 약속의 경우와 동일선상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너무나도 불합리한 것이 많은 약속일 확률이 큽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세상의 사람들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맺어서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셔서 너희들과 내가 지금 약속을 맺을 거다라고 이렇게 거의 이렇게 통보하다시피 이렇게 맺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유리한 것이 많은 약속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약속은 결코 이스라엘에게 해가 되는 그런 독소 조항들 가득한 것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복을 받고 또 행복해지는 비결로, 그들이 복받고 행복해지는 비결들로 가득한 것이 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출애굽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너무나도 그 복이 가득하도록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 계속해서 복을 부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시내 산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시내 산으로 모세가 올라가고 또 그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동안에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 시내산 아래에 시내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죠? 리더가 부재중인 그 불안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들이 의지할 것을 찾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죠.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이 금부치들을 이렇게 녹여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 금송아지 형상을 향해서 저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그렇게 특정을 하고 그 형상을 향해서 절을 하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였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마치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아서 산을 내려오는 모세가 이 장면을 목격을 했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모세만 그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까지 이 신의 광야까지 자기들을 출애굽하여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눈에 불안한 그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금송아지 형상을 해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모세가 이 장면을 목격을 하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 못한 모세만 이제 하나님께 받아서 이렇게 가져 나왔던 이 두 돌판, 하나님의 명령이 담긴 이 두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땅에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두 돌판이 깨어졌습니다. 모세의 이 행동을 두고 어떻게 보면 모세의 인간적인 분노가 또 이제 행동으로 실체화가 되어서 이렇게 실행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이때 이 모세가 이렇게 분노할 때, 이때 한편으로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실망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이 분노하는 이 행동이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그 당시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이 표현된 것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안타까운 상황과 하나님의 좀 일순간의 분노하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맺으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백성이지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언약의 두 돌판을 다시 한번 주시면서 다시 시작하기로 하시는 것이죠. 또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출애굽 여정 가운데 금송아지 숭배의 주동자격이었던 제사장 아론과 그의 가문을 또 용서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그냥 아무런 리더 없이 또 한편으로 그냥 자기들끼리 쿵짝쿵짝 해가지고 또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또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순간에서조차 그 금송아지를 만들자라고 먼저 이렇게 액션을 취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더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구심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아무래도 이제 아론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아론의 가문과 아론을 결코 하나님께서 또 너 어떻게 제사장으로서 이런 일을 하니?라고 책망하시고 이렇게 넌 앞으로 제사장 박탈이야라고 하면서 그렇게 책임을 물으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용서하시고 아론의 가문이 대대로 계속해서 제사장을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의 복을 부으셨죠. 물론 아론은 출애굽 1세대로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지 못하고 그렇게 죽게 되지만 아론의 가문이 그렇게 대제사장직을 담당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본문 9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론 가문의 기업이 되시겠다라고 그렇게 그들과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점에 제가 처음에 설교하면서 오늘 설교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자기들이 행복할 수 있는 상황들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최선을 다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행복 말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행복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행복을 이루는 조건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사실 이 행복은 우리에게 이미 찾아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다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에게 행복이 하나님께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삶에서 느끼고 사는지, 아니면 내 삶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저냥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날마다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며 그 행복을 이루는 조건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오늘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살펴보았지만 가장 먼저 그 행복을 이루는 조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약속의 두 돌판을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다는 것,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결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이 뭐냐면,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마냥 우리에게 내가 은혜를 너희에게 부어줄 테니 너희는 그냥 지금 내가 부어주는 은혜를 그냥 내가 숟가락을 떠먹여줄 때 그냥 받아 먹기만 하라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받아 먹을 뿐만 아니라 받아 먹고 그에 합당한 뭔가 행동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에서 22절 말씀처럼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 곁에 이웃에게로 하나님께서 또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의 시간이 세상의 행복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행복이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에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이번 한 주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복한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행복 가운데 하나님, 저희가 이것을 더욱더 기억하며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또한 이웃에게 또 베풀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날마다 이웃에게로 베풀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날마다 행복을 쫓아서 살아가는 저마다의 인생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각자가 그렇게 자신의 행복은 무엇일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행복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날마다 또 바라보며 그렇게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또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 이웃에게로까지 흘려보낼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 되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들이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